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측량하기에 우리가 부족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면 예수님 안에서만 꽃이 아름답게 피고 또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보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좋아, 보고 싶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사랑의 행위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꽃이, 열매가 피고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마다 그 좋은 특색과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착한 행동, 선한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한정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에 구원 얻는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꿈을 꾸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교제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늘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험난하고 힘든 이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영혼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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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 안에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29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미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초라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한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예수님 닮게 하셨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훌륭한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섬김의 삶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 인격과 존재를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의뢰와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56년 4월 19일에 법이 제정되었고요. 1956년 6월 6일부터 6월 6일 날이 현충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1948년 5월 10일에 198명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
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은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당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아주 훌륭한 교육과정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 아래 국회가 개원이 되었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를 할 때에 초대국회죠. 기도로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국회를 휴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은 4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기둥이 있습니다. 1948년도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통치하는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는 뭐냐면 인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뭐냐? 어떠한 단체가 개인보다 더 가치가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동체, 어떤 지역, 이 사람들이 더 개인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기업에 예를 들자면 비누를 만든다. 그러면 국가가 비누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또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국가가 그 자동차의 소유주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냐? 이렇게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이윤까지도 국가가 배당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예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먼저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단체가 당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국민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민이 통제하는 사회, 당이 통제하는 사회가 사회주의요. 그리고 이렇게 이윤의 분배까지 관여하는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요, 공산주의 국가죠.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자유민주주의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는 개인이 주도합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고 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헌법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또한 기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군이 이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달러가 있는 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 대한민국 남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군이 없으면 달러도 빠져나가고, 미군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미동맹을 깨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헌법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으로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양반과 상놈이 있고.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념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이 헌법은 미국에 있는 헌법을 거의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48년 5월 10일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헌법입니다. 올해가 2021년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한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0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하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이 헌법에 기초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법에 기초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헌법을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북한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입니다. 국가가 모든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분배까지 합니다. 이념은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나 평등하게
못 사는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인권이 있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제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전교조라고 하는 그 단체가, 전교조는 뭐냐면 참교육을 시키겠다고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직한 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전교조입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가 무엇을 자꾸 주장하냐면 보안법을 철폐하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보안법이 뭐냐면 공산주의,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법에 저촉을 받도록 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65년 인생을 살았지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 자유가 상실되거나 제 인권이 박탈되거나 제가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안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에 불려가고 또 생활이 불편하고 자유스럽지 않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교조에서는 이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안법을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서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북한이 아름다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전해도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노래를 하고 김정은 찬양을 하고 북한이 좋다고 막 선전을 해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왜 전교조에서 이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3년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북한 땅입니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전교조가 보안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정치도 좌파 성향이 가득한 정치인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또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척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면 그냥 됩니다. 법이 바뀌면 그냥 되는 거예요. 법만 바뀌면 그냥 자유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법을 바꾸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참 많이 하고 국회의원 뽑아야 되고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훌륭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4개의 기둥 가운데 만들어진 참으로 훌륭한 헌법을 여러분과에게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번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승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신앙의 승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 신앙생활의 승리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의로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후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고 그래요. 오카는 목사님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의 큰 교회에 은퇴하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뜨셨죠.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참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후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 힘들었는지는 본인이 잘 모르겠는데 본인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희숙 사모님의 이 테이프를 사다가,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형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형언도를 받았죠. 사형언도를 받고 6년 동안 복역을 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출소한, 그러니까 1945년 8월 18일에 처형당하기로 했는데 1948년 8월 17일 11시 밤에 출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이제 살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뭐 먹을 것도 잘 주지도 않고 또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주지 않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또 영양실조가 오고 손도 발톱이 빠지고 또 형체가 이그러지고 또 겨울에는 막 이렇게 추워서 떨고, 이러한 그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생명력,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향기를 변함없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6년 동안 사시면서 옥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면서 사셨는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2박 3일인가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테이프를 사가지고 듣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모님이 6년 동안 그렇게 참담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꽃피울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 안희숙 사모가 그 간증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한 번도 배가 고파서 울은 적이 없고 6년 동안, 그리고 추워서 겨울에 벌벌 떨고 그런 추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추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여름에는 눈에 진물이 나고 겨울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면 그 얼어붙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희숙 사모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분을 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감옥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피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피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때문인 줄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한정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한정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 안에서 한정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승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도 예수님 안에 한정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꽃이 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꽃이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